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도 표어 및 실천사항 안내입니다.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아래 실천사항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4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별지를 참조하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 결산이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장립 집사회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드림홀에서, 새가족부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점심 제공 관련 안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주일 점심은 비정관 건축을 위한 예산 절감을 위해 주먹밥만 제공하고 컵라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중등부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 세계로 교회에서, 고등부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경남 정보대에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목적 헌금 작정이 1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관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입니다. 오늘 오전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은혜홀에서, 2교구는 교육관 1층, 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4구역 고 김부순 명예집사 김영철 성도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예 연합당의 신년 할애가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아시아드 시티 뷔페에서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9일 화요일 낮 12시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단위 농협 앞 아침 6시 30분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예 대표로 참가하는 학생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새해 첫날 함께 또 인사드린 적도 있지만
그때 다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한번 크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훨씬 풍성합니다. 그죠?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2024년도 다 뭔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확실한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이렇게 2024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고군분투하며 이 세상에서 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이 있음을 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또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자백하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자백을 받아주시고 흰 눈처럼 깨끗이 양털처럼 깨끗하게 휘게 저희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점없는 그와 같은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여 주께 예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진여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는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의 시대에 저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며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표어로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온 식구들이 연합하여 받은 사명을 충성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미래를 향해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많은 범죄함이 있었지만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와 자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며 더 열심히 전도와 선교하여서 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재난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과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올바른 국가 경영을 하여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밖에는 여전히 사탄의 세력과 이단의 활동이 번성하고 있지만 사상교회 식구들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훈련받아서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고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에는 가정들마다 평강의 복을 부어주셔서 갈등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의 미래의 길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비전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뜻을 합하며 전심으로 헌금하여서 든든하고 좋은 비전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전쟁과 질병과 박해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임명을 받은 직원들과 새로이 선임된 각 기관들의 임원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를 수종하는 직분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꿈과 사랑과 소망으로 함께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눔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건강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며 교회를 위한 기도와 목회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수행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세워지시며 참된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 참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여러 모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경이 넓혀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신 그와 같은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목사님들은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많은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는 들고 계시고 나중에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이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고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에 놔두시면 나중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하늘의 백성 된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땐 좀 참으시다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참지 마시고.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실 1월달 성경 암송 구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이 설교할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잊어먹었네요.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이거 받으셨죠? 받으셨죠? 여기에 보면은 너무 이름이 많아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름이 딱 적힌 것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에 지금 기록된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앞에는 이름 없습니까? 일어나세요.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십시오. 잘하셨습니까? 다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는데 지금 안 일어나신 분이 계시네. 일어나십시오. 자, 오늘 여기에 일어나신 분, 이제 각 여러 봉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해 주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이제 2024년도 봉사할 여러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이제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여러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봉사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힘을 다해서 이 모든 섬김을 가지고자 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사역들이 마칠 때쯤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열매로 인해서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조금 이름이 조금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임마누엘 찬양대 테너 파트에 강박천수라 했는데 요거는 뭐가 오타가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위원회 장례 운구팀에는 담당 장로님은 조정익 장로님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전팀원에 박영숙 권사님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경 암송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이럴 때는 좀 센스 있게 좀 비춰줘야 되는데, 그죠? 자, 2024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참 모든 게 참 불안하죠, 그죠? 새해 첫날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또 생겼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또 북한에서 또 포를 쏴야 되고 또 거기 질세라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또 포를 쏘고 이게 또 어떻게 앞으로 될지 참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지금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곳저곳에서 터진 그런 전쟁들이 사그러질 줄 모르고 더 확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런 2024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어떤 것들 외에도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좌우 갈등도 있고 지방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참 이렇게 계속 더 심해진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뭐 야당 지도자가 피습을 당한 그런 일도 있고 또 그 한 사건을 두고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참 더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가운데 참 힘들게 그렇게 지금 불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한 4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또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제가 들었던 그 정치인들의 그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수준 낮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민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냥 자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저 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당은 그냥 왜 그렇게 민생을 갖다가 어렵게 하느냐 하면서 막 또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당이 또 정권을 잡으면 또 이 당에 대해서도 왜 또 그러냐 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더 갈등하고 더 어렵게 그런 우리를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민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저렇게 자꾸 민생 하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 역시 또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더 뭐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어떤 그런 걸 또 표를 많이 또 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되고 얼마나 더 잘 마셔야 되고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정말 힘든 정말 소외된 그런 가정의 신방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참 어려우시죠. 그렇게 물어보면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지낼만 합니다. 그나마 그 제대로 좀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잘 누리고 살면서 냉장고에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채워놓고도 가난하고도 그러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나마 세계 가운데서 그래도 좀 잘 먹고 살고 또한 복지도 어느 정도 누리는 이 나라를 가리켜서 세상에 헬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진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정신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헛다리 짚는 그런 모든 일에 역량을 다 쏟아놓고 갈등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이 나라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힘을 쏟아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바른 어떤 나라로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가 선자로 있던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참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이렇게 와서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가축도 잘 크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외교적인 어떤 일도 잘해서 외교적인 성과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곪고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주변 나라와 우상에 의지했습니다. 외교라는 명분으로 큰 나라와의 동맹을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빼앗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어요. 다른 나라의 온갖 잡스러운 문화들이 유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누릴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고 지도자들은 그런 백성들의 구미에 맞춰주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사회적 윤리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근데 사실상 하나님도 우상도 다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재난이 옵니다. 이대로 가면 전쟁 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몇십 년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경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선지자가 다 경고를 했지만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전쟁과 기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이제는 호소하는 사랑의 호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의 장가 가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그쪽에서 유명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부인으로 취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르엘이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르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멸망,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참 고약한 이름입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딸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첫째 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루하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긍휼함을 이제는 입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 그 딸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로암미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음란한 그 여인을 맞이한 어떤 지금 이 호세아가 그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저들에게 이제는 경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긍휼을 입지 못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나라에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암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루하마. 그 말은 뭐냐면 긍휼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진노하는 어떤 경고를 주심과 동시에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어떤 돌아옴이 있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메시지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희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를 또 사용하시죠. 호세아가 맞은 바로 그 여인이 말이죠, 자식들을 그렇게 낳고 나서도 근데 그 음란한 마음을 따라서 어느 날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남자에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호세아 참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순종하면서 아마 이 호세아 선자의 그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속도 없으시지. 아니 이렇게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벌을 받아도 일도 할 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백성들 가운데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근데 특별히 이 호세아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앞에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쓸 것이 넘치니까 이제는 더 죄를 범하고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자한 짓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두렵습니다. 적어도 50대 이상이면 이 나라의 이전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아는데 왜 이렇게 방자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역사에 언제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번영한 적이 있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뭐 신라, 뭐 고려, 그리고 조선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뭐 모습을 쫙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어떤 그 인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옷감을 보면 왜 그렇게 화려해요? 그 당시 그 어떤 옷매무새라든지 모든 것들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한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다른 겁니다. 옛날에 뭘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어떤 기부인이고 아무리 그런 어떤 왕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화려한 어떤 옷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무슨 뭐 우수성을 찾는다고 옛날 역사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잘나서 다른 민족보다 훨씬 똑똑해서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50년 전만 해도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번영한 것이 뭐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한민국 베푼 그 기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그런 기적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지금 여기에도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계시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든 삶,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뻐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조상들의 신앙과 기도의 삶을 몸부림을 평가절하하고, 신앙을 무슨 신앙의 인생의 뭐 액세서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점차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누리는 거기에다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가 많습니까?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불과 100년의 그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그것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 겁이 납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생 독립국가가 무려 120개 국가가 새로 여러분 났다고 합니다. 그 120개 국가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변한 것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원조를 지금도 계속 받는 나라로 있는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은 뭐 게으르고, 그들은 지혜가 없고, 그들은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저들이 우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어떤 성격,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저도 참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많이 보게 된 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화를 빨리 내는지. 그러면서 현지인들한테 워워워 좀 진정하시고, 이런 어떤 그러한 충고까지 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건 정말 착오 중에 착오입니다.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거를 정말 인정하고, 쓸데없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민족이 더 부지런함, 이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의 그런 모든 혜택을 받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 힘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또 예배 참석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들으라는 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아는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벌써 눈치챈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는 직접 그렇게 보고 그를 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와대란데 요즘 또 다른 데라고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아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얻었는데 혹시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 100세 얻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 번제가 뭐냐면은 죽여서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나무에 올려놓고 다 불태우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그 자식을 지금 사랑하는 독자를 그렇게 번제로 올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저없이 저는 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으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재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그리고 칼도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그때 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래 그러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번제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호와 이래 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을 했죠.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체험을 하고 고백을 했고, 여호와 니시 뭡니까? 네, 하나님은 승리의 기,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저가 고백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다 여호와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고백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지명으로 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이 참 고집센 사람이죠. 뭐 하나 그냥 딱 노렸다면 꼭 그것을 빼앗고야만은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열심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막 자기의 생각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을 부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딱 꼬꾸라졌는데 그때 씨름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는데 결국은 저가 하나님 앞에 사실 굴복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들은 참 체험이 많았죠. 그만큼 또 어려움도 많았고,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가 시편에다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어떤 고백 가운데 이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신앙을 갖는다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거, 여러분, 힘쓰라는 어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라다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을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제 어떤 성 안에 있는 어떤 그 군사,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때 성 밖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군사들에게 쓰는 용어라고 그래요. 힘써 할 때
라답하는 말이.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 안에 있는 군사들보다 성 밖에 있는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사기가 충천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성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에게 말할 때 힘써라 라고 하는 어떤 독려하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우리 말로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고군분투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을 재해석하자면 이것저것 다른 것 좀 눈 돌리지 말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해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2022년 초에 어떤 방송인이 유명한 은퇴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끝내면서 끝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했더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죽기 살기로 신앙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정말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부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우리의 체질과는 좀 다른 어떤 것이라서 부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빛, 새벽이 맞는 것, 새벽을 맞는 것, 세상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쩌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없으면 어떻게 새벽이 오겠습니까? 밤이라고 하는 영적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새벽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부림의 끝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몸부림치다 보면은 깜깜한 그런 모든 밤은 다 지나가고 새벽빛 비치는 어김없이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또 뭐예요?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말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늦은 비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늦은 비는 다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진짜 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은 성령이 우리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 체험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래도 저래도 가난해도 부해도 있어도 없어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내게 능력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 부가 있고 없고, 뭐 어떤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 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면 그렇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봅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2024년 맞이하면서 우리 사상교회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표를 내걸었는데, 여러분, 이 표 이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뭡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신앙해보자.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재, 성령의 충만한 그런 어떤 일에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대한 신앙, 그런 어떤 신앙을 내가 한번 갖기 위해서 2024년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그렇게 고군분투 해보자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라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제가 이걸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고군분투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을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에 영광이 들어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와서 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2024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처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봉사자를 임명할 때 여기 명단에는 좀 빠져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교회 잘 적응하시고 현재 계시는 다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계셨다고 우리 교회에 오신 박찬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박찬환 장로님을 우리 교회 당에서 협동 장로로 그렇게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박찬환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어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와 젊네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젊죠, 그죠? 예, 우리 박찬환 장로님 이제 가족이 다 우리 교회 지금 오신 지가 겨우 됐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협동 장로로서 잘 섬겨 주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른 교회나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는 소개하거나 그리고 인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의회 의원이나 또는 시의원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계실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나와서 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또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송숙기 집사님이 이제 이전에 구청장으로 그렇게 수고도 하셨고 이제 얼마 전까지 부산 부시장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이번에 총선이 4월 달에 있는데 그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집사님 가만 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얼마 이제 뭐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번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나오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앞에 나오세요. 네. 말씀은 잘하시지만 제가 말 안 하도록 했습니다. 앞에 나오시고 인사 잘하시라고. 예, 앞에 나오시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송숙희 집사님 이번에 주사표를 던졌는데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한 주를 저희들이 또 맞이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또 잘 지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